창세기 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죄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변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중국의 순 임금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항아리 하나를 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봐라, 이것을 왕궁 뒷뜰에 있는 우물 곁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그 우물물을 두레박으로 길러서 항아리를 가득 채워라. 왕의 명령은요, 항아리를 가지고 왕궁 뒤에 있는 우물 곁에 가서 그 항아리를 채우라라고 명령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항아리에 큰 구멍이 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 항아리를 보고 저마다 불평과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채우라는 거야? 이 사람이 노망이 들었나? 그런데 신하 중에 한 사람, 우직한 신실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물론 구멍이 뚫린 항아리를 물로 가득 채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임금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내가 어찌 이행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그 항아리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을 길러다가 항아리를 채웠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부어도 계속해서 물이 빠져나간 것이죠. 임금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종일 두레박질을 했지만 계속 물은 새어 나갔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그 모습을 보고 참 한심하다. 어떻게 저렇게 미련할 수 있을까?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다른 신하들은 다 떠났지만 그 한 사람 끝까지 남아서 계속 우물물을 그 항아리에 채우기에 노력했던 것이죠. 근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동안 계속 비어진 것은 우물물이 점점 낮아지면서 이제 이 신하는 왜 왕이 나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우물물 바로 밑에 맨 바닥에 숨겨놓은 큰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놀란 신하는 그 금덩어리를 꺼내서 임금에게 가져갑니다. 그러자 임금이 활짝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임금의 말에 순종하는 충신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미리 넣어둔 것일세 라고 말이죠. 요즘 세상에 순종, 이 말은요, 구시대적인 어떤 그런 발상, 그런 유물처럼 취급받죠. 순종을 강요하는 것은 창의성, 자율성, 개성, 이런 것을 잠들게 하는 아주 피곤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거 대수냐? 그거 왜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때로는 손해되는 것 같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그런 시대에 떨어진 지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구원한 역사는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셨죠.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 아니겠습니까? 순종은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도대체 노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고 하나님은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셨으며 그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그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어떠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또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희망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의 희망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이 땅에 나를 남겨두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노아 시대 굉장히 힘든 시대였어요. 그 땅이 부패했습니다. 얼마나 부패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제 갈아엎을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죠. 보세요. 첫사람 아담 실패했죠. 그리고 그의 후손인 가인 실패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운 셋이라는 사람의 후손들도 실패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그 말씀을 살펴보았죠. 다 실패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 실패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노아를 통하여서 이 땅을 다시 구원할 계획들을 이루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죠. 저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을 특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이 바로 우리임을 아시고 여러분 힘차게 이 세상을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마음도 있지만 더 큰 마음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노아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나를 통하여 정말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죠.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반한 그런 사람이 바로 노아였던 것 같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반하여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노아도 역시 자기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노아의 삶이 그렇게 평탄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외로웠을 거예요. 왜 아니겠어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상황에서 정말로 그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노아 혼자서 외롭게 그 일을 행해야 되니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노아에게 이런 질문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이 방주를 이런 상황에서 지어야 됩니까? 왜 방주 이렇게 크게 져야 되나요? 이거 저 혼자 다 해야 되나요? 이러한 저러한 질문들이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옆에서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고집스럽다, 노망 들었다, 비아냥거리는 소리만 가득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노아는요, 그 순간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힘을 내 하나님의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죠. 무엇이 그를 그렇게 할 수 있게 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기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서나가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이곳 가운데서 제일 많이 대하는 사람이 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하지만 저 역시도 계속 한없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한없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요, 제 마음속에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제 마음속에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서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다시 한번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 엎드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은요,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는요,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그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시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노아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마음에 하나도 괴로움 없이 그렇게 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노아는 분명히 파란만장한 흑역사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때로는 마음속에 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힘과 용기를 얻어 그 일들을 끝까지 준행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그래서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그리고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하고, 우리가 일어서지 못하고, 우리가 또 넘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하지만 부족해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어설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해보는 것, 다시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힘 얻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보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받아서 하나님이 결과에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과정에 집중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이 정도의 믿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이 정도의 믿음을 요구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개인차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 이 상태로 주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싸워내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싸움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 외쳐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어진 믿음의 분량만큼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특징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노아를 세상의 희망으로 보았을까요? 아니요. 노아를 세상의 희망으로 보지 않았고 아마도 미친 사람 취급했을지 모릅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으로 보았겠죠. 너의 인생을 왜 거기에다가 허비하느냐라고 말이죠. 인생의 그 많은 시간을 왜 그런 곳에 쓰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노아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삶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인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에 그의 삶이 희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를 조롱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희망으로 여기신다면
여기시니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 소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주님 저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인정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어쩌면 저에 대한 질문일 수 있어요. 누구의 인정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기대하시며 살아가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희망이면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합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걷는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희망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그래서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세요. 때로는 지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보여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실들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그때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싶은 순간이 오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음을 매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이 나의 앞에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길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매일 보며 때로는 슬픈 일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 있고 고생한다 할지라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을 헤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바라보시면서 늘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